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내 욕심과 마음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 아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주의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것이 우리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심령들을 살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의 거룩으로 주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그 어떤 누구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직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이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과 하나님 점점점 말세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세상의 풍토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은 마땅히 성경에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심각해져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위기를 영원한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점점 길어지는데 이 팬데믹 사태가 길어져서 대면 예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두 분은
가까운 교회를 나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게 여의치 않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아마 백신이 온전히 다 배포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신다면 꼭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동일한 은혜를 아니 더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위기 한두 번쯤은 겪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큰 위기는 없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 내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넘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잘 넘겼어. 이런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 위기라는 게요, 어려움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해서 이런다든지 아니면 서두르다가 이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사회나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수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진짜 길게 넓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너무 함부로 써서 결국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딱히 뭘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결국은 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죠. 사실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뭉쳐야 됩니다. 이런데 되게 그 다음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 마음으로 정말 단결해서 뭉쳐서 철저하게 격리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서 격리한다. 좀 이상한 말인데 하여간 그런 웃을 수만 없는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내 맘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황당하게 내가 꼭 실수 안 해도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위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시작됩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모함이지요, 모함. 보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27절을 보잖아요. 왜 제가 모함이라고까지 이게 좀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게 하는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으켰던 이런 일들, 이런 사태를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패거리거나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또 한 번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인인 지금 28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 뭐예요? 예루살렘 또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비방한다.
이건 뭐 하나님 불경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늘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이렇게 신성 모독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 함께 있었다. 이거를 특집으로 잡고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성전까지 데리고 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뭐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흥분시켜 갖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함하고 그걸 떠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가 결국은 분열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마다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말들을 듣고 그 사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아니 사실 확인조차도 해보지 않고 그냥 믿고 흥분해가지고 같이 동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뻑하면 빨갱이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연 빨갱이라고 했던 분들 중에 진짜 빨갱이가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리더인 목사나 교회 직분자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김동호 목사님이 되게 흥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당하는 무리에 속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들이 왔을 때 그게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를 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좀 어렸을 때 20대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이상한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텔레비에서 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텔레비에서 누가 지나가다 농담처럼 한 얘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텔레비에서 하는 말은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것들을 봐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게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동영상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동영상은 이미 여러분이 전달할 때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동영상을 신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그래도 살려고 애쓰다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으면 그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본문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함과 소요 속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려는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때 일 잘하는 천부장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강한 천부장이. 그래서 그 소문이 듣자마자 군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딱 파악한 다음에 바울이라는 걸 알고 바울을 일단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붙잡지 않았으면 32절에 보니까 바울은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바울 치는 것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는 성경 구절이지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일단 잡아놓고 잡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군인한테 바울이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때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진정시키면서 뭐가 무슨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태랑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왜 떠드는지조차도, 왜 흥분했는지조차도 서로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흥분해요. 그러니까 아예 35절에 보니까 아예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사도 바울을 들고 군사들에 의해서 들어서 이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야,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군중의 소요 속에서 충분히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로마 군인을 개입시키셔서 그게 천부장이 나름대로 일 잘하는 똑똑한 천부장을 준비시켜 놓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맞고 있는데 천부장이 딱 나타나고 그래갖고 막 사람이 막 맞아 더 때리려고 그럴 때 뭐 이 사람이 뭐 잘못했느냐 했을 때 이 천부장이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군사들한테 들어갖고 이렇게 날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고 저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37절에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유창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좀 배운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헬라말로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천부장은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이 뒤에 보니까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었던 애굽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절에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네,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백성한테, 이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정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여러분 층대위라면 보통 이 군대 장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있는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소요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22장의 일들까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까지 안전하게 사도 바울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은 많이 봐야 두 수, 세 수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의 수는 정말 몇백, 몇천 배의 수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그 옛날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 고사성어의 유래가 뭡니까? 어느 날 어떤 집에 말이 앞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멋지게 밖에 잃어버렸는데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아주 멋진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때도 어떻게 해요? 말을 잃어버려서 그게 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말을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람이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이렇게 장애인이 됐으니. 그러니까 그때도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잡혀나가 갖고 죽는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라 잡혀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이 당장은 우리한테 이익이 돼서 좋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내가 좋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게 되고, 안 좋다고 여겼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좋아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너 지금 위기냐? 그걸 기회로 만들어봐. 어떤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장해 주질 못해요. 그렇게 기회가 되었어도 그게 성공이나 영원한 안정을 약속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확신했는데 이거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한참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의대 가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의대 간 형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넘버 원이 공부 제일 잘해야 갈 수 있는 게 산부인과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망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의사조차도 앞을 의사만 되면 될 것 같았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도 여러분 과를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정도로 이런 일들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회가 단순히 위기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를 떠올렸을 수 있어요.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자기가 봤잖아요. 그때 뭐지? 저 사람 뭐지? 죽어가는 저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라고 외치고 저럴 수 있지?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완전히 그때 스데반 집사가 보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게 이 이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맞고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안했던 거예요. 왜요? 나는 그대로 예수님의 품으로 간다.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스데반 집사에서 나왔던 그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도 나올 거야. 그 평안함이 있어.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라고 고집하면서 말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데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영원한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죽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나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회가 된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4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여러분 이런 장면들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데반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때처럼 어떤 비슷한 과정으로 가잖아요. 분명히 나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극복해가지고 나름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제가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그 한국에서 이제 IMF 그 금융 사태가 터지면서 하던 사업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힘들었던 제 아내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던 위기까지 몰렸을 때, 여러분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노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함께 기도해 보자 라는 제 아내의 제안에 진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그 길이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것이 결국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돼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때 이후부터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날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던 그 위기가 결국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기회였다라는 거죠. 유명한 학자인 존 페러벨인가? 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오히려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이 무조건 손 다 놓고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진정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냥 조금 있다가 말고 또 우리 지금 세옹지마처럼 복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화가 되고, 화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났으니까 복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라도 결국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복, 영원한 구원으로. 근데 또 뭘 말씀하세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웁니다. 이 강아지가 이제 제 딸이 보호소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참 똑똑하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화나 방송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강아지한테 이렇게 공 던져주면 강아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물고 이렇게 딱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공을 탁 던졌는데 오 진짜 막 쫓아가서 딱 물더라고요. 근데 이 물고 딱 돌아오는데 거의 제 앞까지 와서 얘도 하는구나 그랬는데 아니요, 제 앞에서 확 돌아서더니 지 옆에 있는 지 집으로 딱 가서 딱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하고 공 잡으려고 했더니 얼마 막 물려고 그러고 막 으르렁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제 딸한테 쟤 왜 저래 그랬더니 제 딸이 아마 유기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자기 것이 없어서 그런지 소유욕이 되게 강해져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치근해가지고 근데 공은 또 너무 좋아해서 조금만 갖고 놀면 이게 또 망가지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더 좋은 공 새 거 사가지고 주려고 그 홍공은 너무 낡아갖고 뺏어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뺏기려고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몇 번을 깨닫는지 몰라요. 저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낡고 못 쓰게 된 거 지금 가져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으르렁대는구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하고 있는구나. 라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가 결국 어쩌면 나한테 있는 헝공 그냥 가져가고 놀라운 세공이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그냥 하나님 이 정도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일조차도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떠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위기도 영원한 기회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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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고난 위기라는 게 또 우리 앞에 또 닥쳐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또 위기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내가 끊임없이 찬양하며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예,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상에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위기를 정말로 영원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께 주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뒤에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영원한 기회, 영원한 구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회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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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에서도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 그 위기라고 생각했던 거를 나름대로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애써서 또 넘어가지만 내가 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화가 되고 화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복이 되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그냥 화가 복이 됐다, 복이 화가 됐다 하는 그런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더라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언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놓인 이 위기 앞에 하나님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연약한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늘 위기가 영원한 기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기가 됐던 복이 됐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겠나라고 결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예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회 영원한 구원을 붙들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갑니다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땅끝까지 나아가 오늘 또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